이 재확인의 연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참 지겨울 만도 하고, 왜 이렇게 기도는 계속 반복해서 의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의심 많은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는가. 이 반복적인 구도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같은 그런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대변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막상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또 존재들이, 인생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또 그 믿음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우리와 너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세대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기드온은 사실 이 세대를 대표합니다. 특별히 미디안 통치 시절 8년간 이들이 통치를 받고 억압을 받았지만, 사실 이 세대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겨본 적도 없고 또 어떠한 패배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세대를 대표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의심하고 끝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어제였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던 시간, 참 새벽 시간에 이란이 갑작스럽게, 또 공격 이름이 좀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실의 약속이라는 공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타격 중에 있고, 이스라엘은 또 보복하려는 지금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전쟁이 참 우리가 보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세대는 전쟁을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해석이나 아무 의견이나 낼 수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을 아는 세대는 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마치 참 6.25를 또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전쟁이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로, 외침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 첨단 무기, 오늘날 같이 드론을 띄워서 미사일을 또 발사하는 그런 첨단 무기로 하는 전쟁도 무섭지만, 이 기드온이 치러야 될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쟁도, 그럼 전쟁이라 하면 사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민우 형제도 지금 열심히 또 미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이 총이라는 무기, 칼이라는 무기, 또 이 미사일, 대포 이런 무기들의 인간을 살상하는 데 쓴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눈으로는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국군들이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구호인데, 참호 속에서는, 참호 속은 이제 막 빗발치는 총알이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막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참호라고 하는데, 그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자는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부디 이 전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전쟁의 이 시작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은 또 그래도 다행히 이스라엘이 잘 방어를 해서 사상자는 없는 걸로 발표되고 있는데,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장소가 전장이고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장소가 이제 그 적군이 있는 진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진영은 말 그대로 적군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12절에 보면 12절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미디안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은 거대한 연합체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같은 것도 아니고요, 문화적 정서가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예요. 참 오늘날 이 기독교,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여러분 뭐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매스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큰 미디어가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죠. AI, 뭐 테크놀로지 아니면 뭐 최첨단 과학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담긴 사상들, 이러한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때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 매스 미디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세계관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세계관이 정말 달라요. 예전 청년들, 제가 15년 전에 만났던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하고는 정말 세계관이 많이 달라요. 그들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만큼 너무나 많은 그 정보와 그 미디어들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참 저는 여러분들, 그 젊은 세대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젊은 부부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시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제 사명감이 부여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명 한 명 붙잡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은 뭐 목회자, 또 믿는 분들, 믿음의 선배들도 되겠지만 우리를 가장 응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빼곡하게 지금 낙타의 수가 막 모래 같고 메뚜기 떼와 같고 이 매스미디어에 정말 그 사방이 깔려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일 많이 힘 주시고, 저는 이러한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세대, 그리고 확신이 없는 세대,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끈질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인 방법을 쓰시고 또 반복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흔적이 필요해요. 어떤 흔적이냐? 승리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맨날 지고 맨날 패배만 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요기도 때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야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말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가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이 또 주어졌을 때 우리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세상과 열방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삶의 문제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지금 흔들려요. 이게 바로 흔들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제 캘리포니아 오래 사신 분들 아마 요즘 날씨 진짜 적응 안 될 거예요. 저도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비가 봄에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이 돌아서요. 신앙을 정말 이제는 그냥 어떤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면서 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연결이 돼서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신앙을 저버릴 때, 기독교 진리를 떠날 때 바로 우리는 신앙의 확신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대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또 예견하셨던,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박해와 차별이 가해지고 개인과 가정에 핍박이 주어진다, 위협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과 위협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신앙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의 확신이 정말 필요했을 때는 사실은 팬데믹, 한 4년 전이 됐죠.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 운영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교회 운영이 정말 이제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참 구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셔요. 살려만 주시고 남겨만 주시면 이 오버플로잉 교회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제가 부임했을 때 뭐 대부분 다 취직을 준비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 90%가 다 팬데믹 때 취직을 하셔서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를 또 세워가고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를 뭐 목회자가 감히 뭐라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이미 정말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떠한 어려움도 별로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인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3040침이 많다 하더라도 제 마음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간다면 이렇게 신앙의 긍정적인 일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요. 승리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게 일하시고, 항상 이 기드온의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정말 오히려 초반이 제일 하나님답게, 기드온은 또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갈수록 조금 뭐 양털 뭉치가 나오고 오늘은 또 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조금 다르게, 왜냐하면 초반에는 막 멋있게 여호와 샬롬 막 하면서 하나님을 뭐 예물로 막 시험했다가 또 부어지는 막 불이 있고, 근데 자꾸 일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작은 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막 대단한 거 말고, 주일날 받는 은혜 물론 크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만나와 같은 그 말씀, 만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자기가 너무나 귀하다는,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대단한, 물론 그런 것들을 바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꿈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일상인 거죠. 굉장히 우리가 좋은 꿈을 꿀 수 있고 나쁜 꿈을 꿀 수 있고, 특별히 또 꿈으로 막 이렇게 잘못 그 어두운 영을 막 경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딱 얘기를 해요. 무서운 거 보지 말라고. 무서운 거나 너무 이 자극적인 거 보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꿈으로 뭘 하시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계속 나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내용 한번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 1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서 나오는 보리떡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아주 가난한 그 베두인들, 소위 말하는 중동 사막의 유목민들이 정말 먹을 거, 우리 그 조상들도 보릿고개 시절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리를 가루를 내어서 반죽해서 불 속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 먹는 음식을 이제 보리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리떡 하나가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뭐를 하냐? 첫 번째는 쳐서,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너뜨리고요. 근데 또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쓰러뜨리다. 이 쓰러뜨리다, 무너뜨리다라는 이 나팔이라는 원어적 동사가 2회나 사용돼서 보리떡 하나가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작고 연약한 보리떡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지금 뭐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8년 정도 보리떡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 뭐 보리떡은 이렇게 유용하게 먹을 수라도 있지, 이들은 계속 약탈만 당하고 계속 고통만 당하고 얻는 소산마다 다 빼앗기고 이러한 삶을 8년이나 지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리떡 스스로가 혼자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군가 그것을 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 보리떡을 통해서 무언가가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그 연약하고 작고 연약한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보다 더 정확한 묘사가 있을까요?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확실한 꿈이 기드온도 아니고 또 기드온의 부하 불화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측근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측근은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근데 제3자, 또 그 3자의 또 3자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 측근이 꾼 꿈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은 미심쩍죠. 제3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꿈과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는,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꿈 얘기할 때 가끔 우리가 꾸는 꿈을 꾸면 그거 개꿈이야, 그거 믿지 마, 너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봐서 그래, 그거 너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만 주로 있지, 그 꿈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꿈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장소는 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여러분 소그룹 모일 때 여러분 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 멤버들 중에 그거 개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다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뭘로든 일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그 저희 아들을 가질 때 저희 장모님께서 청포도 꿈 태몽을 꾸셨어요. 그때는 너무 아이 갖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뭐 미심쩍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 이야기에 확신을 했냐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그 이야기에 확신하시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태몽이다. 앞으로 청포도를 보면서 기도해라.
설마 했어요 진짜. 그냥 아휴 뭐 청포도 그냥 꿀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저희 아들을 낳고 아들이 뭐 바로 제가 청포도를 먹여보진 않았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 아이가 청포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까? 뭐 샤머니즘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장모님 통해서 청포도로 태몽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시간이 지나서야 믿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꿈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 그냥 성경에 그냥 지면을 활용해서 쓰인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없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이죠. 저 같은 그런 불신으로 청포도 그 태몽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으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꿈으로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을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도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단순히 꿈 얘기뿐만이 아니라 꿈 해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온전한 확신. 꿈 이야기만 갖고는 기도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꿈 해몽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별 관심이 없다면. 그러나 기도는 지금 간절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미디안 진영을 먼저 봤어요. 이 꿈 얘기를 듣기 전에 메뚜기의 숫자와 같고 낙타의 수는 모래가 많음과 같았더라. 지금 이걸 보고 기드온에게는 또 의심 구름이 쫙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꿈 얘기로 한 반 정도 거쳤다면 지금 꿈 해몽 얘기로 승리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그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게 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 영유아부 예배 때 아마 질문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게 하셨죠? 하나님. 왜 이걸 강조하느냐? 꿈 이야기와 꿈 해몽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지만 다른 제3자의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응답 듣고는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도 나눴지만 꿈 해몽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14절에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믿으십니까? 기드온의 칼이 보리떡으로 묘사되는 것. 기드온이 모인 300명의 용사가 보리떡으로 묘사돼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친구, 그러니까 제3자의 3자의 친구,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친구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확신을 얻느냐? 기드온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오히려 내가 너희의 구원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백성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고백하느냐? 라합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누가 확신을 얻느냐? 우리가 확신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 같이 안 다니는 친구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정말 괴롭혔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뱀의 혀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저 뭐 또 뭐 교회 또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마다 저를 아주 그냥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뱀의 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뱀의 혀를 갖고 있어서 제가 너는 뱀의 혀라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냥 전화한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전화해서 야 충만아 너 정말로 목사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는 별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술을 먹고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또 내가 보니까 너 정말로 목사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저주로 들었을까요? 축복으로 들었을까요? 축복으로 들었어요. 그 뱀의 혀에서 술에 취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그 뱀의 혀로 저를 실족하고 막 올무에 걸리겠지만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 자극적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방해되는 분들을 여러분 멸시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사람이라는 것으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친구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지파가 별로 보잘것이 없거나 아니면 이름을 적지 못할 정도로 어리거나.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3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0명 중에 한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데 이름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아니 타국 통치를 가하는 나라의 어떤 왕 이름도 군대 장관 이름도 시스라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300명 용사 중에 그 몇 사람 이름 넣는 게 성경에서 어렵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파가 없거나 족보가 없거나 예를 들어 그리고 이름을 거론할 만큼 어리거나 근데 이 어린 자 보잘것 없는 자의 고백을 지금 누가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소리들, 어린이들이 말장난처럼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을 이 꿈의 몽을 한 사람이 어리다 추측은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전반적인 스토리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이 보잘것이 없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누가 강하여졌다고요? 누가 확신을 얻었다고요? 기드온이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물론 찬양팀 너무나 훌륭하죠. 저는 매주 찬양할 때마다 소위 진짜 한 몇천 명 놓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찬양팀 너무 귀하죠. 뭐에 소망을 두시겠어요? 여러분 제 어떤 외모? 반응이 왜 이래요? 우리 교회 어디다 소망을 두시겠냐는 거예요. 저 어린이들 여러분, 저 뛰어다니는 어린이들. 담임 목회자로서 쟤들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나님 선포하고 저희 전사님이 이제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저 어린 친구들 다 악기 가르쳐서 예배 때 같이 찬양하겠대요. 제가 할렐루야 축복해 줬어요. 하실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 믿음의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제 전에 있던 교회에 사실은 아이들 제가 아동부를 맡았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식당 옆에 세탁기가 있는데 뭐 어른들 그냥 그 걸레 빨고 이런 세탁기인데 어떤 2살짜리 아이가 그 세탁기에 들어가서 어른들과 제가 1시간을 찾다가 그 아이가 그 세탁기에서 문을 닫고 혼자 있었는데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만약 누가 돌리기라도 했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아무튼 아이들을 제가 뭐 담임 목사님 시키셔서 아동부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도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안 따라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 자고. 그리고 뭐 율동을 시키는데 목사님 왜 저한테 팝핑을 시키세요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춤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잘하면 되지 하면서 막 제가 호통쳤던 기억이 나는데 참 제가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2주간의 아이들 호산나 저 종료 주일 때 호산나 이렇게 풀로 막 하면서 막 제 코를 막 간지럽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굴에 막 비비는데 호산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시옵소서. 에그헌트 막 주스면서도 그 부활절의 의미를 막 상기하면서 저희 루아는 그 에그헌트 한 거를 아직도 막 까면서 기뻐해요. 좋은 장난감들 다 있는데 그 에그헌트만 그렇게 까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저러는지. 그런데 그 모습만 봐도 목회자로서 참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또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이가 없는 지금 교육부에 아이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고백하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이 고백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굳이 지금 이 3자 그 어떤 자의 어떤 친구 이 자의 말을 듣고 지금 살아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하나님이 양털뭉치로 일상에 임하셨고 이런데 지금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는 거. 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의 친구의 고백이 기도원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더콜이라는 집회가 미국에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열렸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영상이 있는데 뭐 조금 자료가 있으면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5살 남짓 한 어린이가 남자아이가 예언기도를 대표로 예언기도를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에스겔서 37장 38장을 토대로 막 예언기도가 시작됐어요. 이 친구가 지식적으로 하는 이 아이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한 7분 8분 가량 원고도 없이 그냥 예언기도를 선포하는 내용이 장면이 소개되었어요. 더콜 영상에. 와 제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사용하시는데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오늘 기도원을 정말 진정한 사사로 이끄는 마지막 수단과 방법이 바로 그 어떤 사람의 어린 친구의 꿈과 꿈 해몽이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꿈과 해몽에 대한 반응 뭐죠? 믿음의 예배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예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제3자로부터 300명의 용사였겠지만 제3자로부터 얻은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원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바로 이 꿈과 해몽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임하심, 불도 물론 확신을 주셨고 양털 뭉치 타작마당에서 톡톡톡톡 치던 그 기도원에게 임하셔서 양털 뭉치로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마지막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방법은 꿈과 해몽이었다. 저는 이 이어지는 이 내용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우리의 그 자연스러움으로 반영되는데 우리는 항상 항상 우리는 다이나믹, 항상 우리는 뭔가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원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꿈꾸고 해몽하고
이게 뭐 대단한 샤머니즘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11절에 그가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그들의 꿈과 그들의 해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 미디안 진영을 보고 나서 쪼그라든 그 기드온의 마음에 울려 퍼질 승전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꿈과 회몽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으세요. 아이들의 고백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에서 적혀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데 그분을 보려고만 따른 게 아니라 그분을 보고 들으려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온 목적이 사람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곳의 온 목적이 사람과의 교제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들음에서 생긴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샬롬 이후에 또 다른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바쁜 시기에 미디안 진영 바로 코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경배했는지는 소개되어지지 않지만 경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배라는 것은 제사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미디안 진영이 코앞에 있는데 불을 피우고 제대로 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면 자살 행위를 한 거죠. 자살 행위를. 근데 그만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을 때도 예배하지만 여러분 확신이 없을 때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순차성이지만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주어지면 좋지만 순서가 바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확신을 주셔야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조건적이잖아요. 확신을 주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이런 고백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신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확신 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과 믿음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중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주일 드리는 예배가 틀려질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찬양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실체였고 실현됐었고,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확신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언제?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